오늘의 말씀은 예수와 상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좀 삐까뻔쩍 하시니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재밌는 곳도 많이 다녀오시고 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쉬신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운전을 많이 했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오늘 못 올 뻔했어요. 차가 계속 미끄러져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예수와 상관 있는 자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관 있다는 말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상관, 우리 한글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자는 서로 상자, 관자는 관계할 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관련을 가지는 것, 그리고 서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난 이것과 상관없어 하면 나는 이것과 관계가 없어. 난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리고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문제될 게 없어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상관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와중 베드로에게 이르렀을 때 베드로와 대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한국말로 해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NIV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You have no part with me 라고 합니다. 영어 잘했죠? 네, 이번엔 잘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연습해왔거든요. 미안합니다. 당신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라는 뜻으로 NIV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발을 씻기는 게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너랑 관계가 없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발을 씻겨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발을 씻기는 이유가 무엇이기에 이러시는 걸까요?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발을 씻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가운데 특이한 부분이 하나 더 나옵니다. 보통 성경 말씀은 되게 목적이 다분해요. 그래서 주제가 확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으면 그 주제에 있어서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제시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붙어진 게 많아요.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을 정말로 세세히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절,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가 아니라 이렇게 준비를 하신 과정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준비 과정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을 씻기는 행위가 이 요한복음은 편지인데 이 요한복음이 보내지는 대상에게 있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발을 씻겨주기 원한 것인지 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인도 할 때 우리 준석 형제가 잘 얘기했는데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종들이 하는 것이 그냥 종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최하 계급의 종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준비 동작 자체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발을 씻겼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발을 씻겼다가 아니라 정말로 종들이 하듯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면서 물을 갖다 대서 발을 씻겼다를 세세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종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내가 친구에게 해줬어요. 그럼 친구도 나를 해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등가 교환이죠. 근데 종들은 그러한 대가가 없어요. 섬김은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모습, 종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전달하는 바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범입니다.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섬김이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3절에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됨을, 죽으셔서 돌아가셔야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갈 이 땅에서 어떠한 모양새로, 어떠한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으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최후의 만찬 가운데 일어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에
최후의 만찬의 내용이 또 나온 데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과 같이 그 식사하는 그 와중에 제자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너가 커, 내가 커, 내가 더 잘났어, 너가 더 잘났어, 이렇게 다투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 이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 앞에를 보면 21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인데,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어, 이 중에 배신자가 있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피아 게임 해보신 적 있죠? 그러면 이제 자, 이 중에 누굴까 이렇게 막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네 중에 배신자가 있어, 너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거야, 그에게 화가 있을 거야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은 이제 찾기를 시작해요. 이 중에 마피아가 누굴까? 이 중에 누가 배신을 할까? 그러면서 이제 의견을 나누는데 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반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수님을 팔까? 예수님께 제일 못한 사람이 누구야? 말을 안 들은 사람이 누구야? 너야? 준석이야? 아니야, 나는 내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열심히 했어. 예수님 말씀 잘 들었어. 뭐 당나귀 갖고 오라면 당나귀도 갖고 오고 열심히 했어. 나는 이만큼 했어. 내가 더 커. 그럼 너겠네. 아니야,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자신의 섬김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다툰 거예요. 배신자가 누군지를 찾는 그 와중에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섬김을 했는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떠하게 말씀을 잘 들었는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스승으로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그 다투는 제자들에게 섬김이란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퉜던 그 내용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어, 나는 예수님 말씀 따라 이웃을 이렇게 섬겼어,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어, 그게 아니라 섬김이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 와중에 드러나게 섬김에 또 자신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어본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몇 번 아니더라도 뭐 한두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모두 다 알다시피 열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 당신 배신 안 해요. 예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반석이라 칭함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단이라 칭함받기도 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가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열정이 가득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앞장서서 섬기기도 하였고, 말씀을 듣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는 또 그 열정이 강해져서 예수님, 내 발을 씻기지 마세요. 왜 그렇게 종처럼 하십니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지방에는 흙바닥에 먼지가 많고 주로 샌들 같은 신발, 쪼리라고 하죠.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매우 더러웠습니다. 지금은 그 뭐 미리수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과거에는 미리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발바닥에 맞게 남는 재료 있으면 그거 갖다 붙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발 사이즈가 요만하면 요만큼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여기는 다 묻잖아요.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신발들이었습니다. 자주 끈도 떨어졌고 바닥은 단단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발에 상처가 많았고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길 가다 오물도 많았습니다. 그 오물을 밟기도 했어요. 그런 더러운 것들이 묻는 것이 당연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바닥이 별로 안 탄탄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거기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고름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출로 돌아오면 종들이 그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종이 내 발을 씻길 때 내 다리가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발을 씻기는데 상처가 있는데 씻기긴 해야 되는데 건드려서 아프면 어떻게 해요? 종은 혼나요. 종은 그 하기 싫은 일인 거예요.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이어서 종들 중에 가장 계급이 낮은 사람이 하였습니다. 이 유대인의 풍습에는 집안에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이 종들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알바처럼 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내가 일할 테니 그만큼 대가를 주세요 하는 그런 알바의 종들이 있었고, 또는 정말로 주인이 사서 내 종처럼 부리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종들의 여러 분야들 중에 가장 낮은 계급,
정말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하는 계급이 이러한 발을 씻는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인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사실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그 상처를 잘못 맞았다가 주인이 어떻게 화를 낼지도 모르고, 그 더러운 것을 만졌다가 뭐 그 당시에 무좀은 당연했다고 하는데 그 손에 막 옮기도 하고, 그러면 내 몸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결함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더러워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배척했습니다. 종들이 일하다가 그렇게 더럽게 되면 배척당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이러한 최하 계급의 종이 수행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일부러 그렇게 모습까지 하시면서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그 왕국에서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야. 왜냐?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 난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이나 했어 하는 그 제자들에게, 아니야, 섬김이란, 진정한 섬김이란 이러한 모습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율법의 기본은 그 율법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본적인 율법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두 가지, 그리고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섬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말하는 건 그냥 섬겨라가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섬겨라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모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뭐 이사도 좀 많이 다녔고, 어머니 사업이 한번 망하기도 해서 뭐 이렇게 이사도 많이 다녔는데, 대전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대전에서 원래 있었던 모교회에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그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혼자 조금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럼 항상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꼭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 열정적인 사람들,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저는 별로 헌신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힘들어하는 것도 보이는데 힘들면 안 하면 되지. 여러분, 이거 나쁜 마음입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에 가장 기본으로 보여지는 게 이 섬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사랑한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섬김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에 열심히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섬김에 다들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왜냐?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나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섬김을 하는데 잘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요, 참여하려고 해요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반응을 기뻐하는 모습이 섬김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요, 연애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상대방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죠. 연애를 시작했는데 굳이 내가 이제 준석이랑 연애를 시작했어요. 물론 전 남자 안 좋아합니다. 전 저희 아내 좋아합니다. 준석이랑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준석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걸 해주려고 하겠죠.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받아서 좋아할 걸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반응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아내가 호응이 좋다 그러나? 그 리액션이 좋죠. 맞아, 리액션. 정답. 네. 리액션이 좋은데, 이게 그 리액션이 정말 솔직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선물을 줬을 때 별로면 좋아 이렇게 되고, 진짜 좀 우와 막 이러면서 반응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든 거예요, 다들. 왜냐하면 섬김이 하나, 둘, 셋, 넷, 이게 하는 사람들만 계속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 많을수록 힘들다라고 하는 게 기본 골자처럼 저한테는 모든 교회 가운데 그렇게 보였어요. 섬김이 많을수록 혹은 사람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나 이렇게 많이 해, 나 이만큼 해, 나 이렇게 뭐 은근슬쩍 드러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남들은 왜 안 하는지,
너 왜 그것밖에 안 해? 너 왜 이만큼밖에 안 해? 그 사람의 상황은 알지도 못하고 정말 긴밀한 관계 가운데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는 가운데 이렇게 권유하고 요청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왜 저거밖에 안 해? 왜 이만큼밖에 안 해? 왜 안 해? 물어보면서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충 하는지 평가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랬습니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 이웃을 향한 섬김, 이 섬김을 다르게 말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대가 없이. 종들이 섬기는 그 발을 씻는 거기에 대해서 자, 발 씻겼으니까 얼마 주세요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 그게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이면서 당연히 할 일이 아니지만 사랑으로 보이신 거예요. 내가 대가 바라지 않아. 너네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섬겨를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그 행위로 섬김이란, 사랑이란 어떠한 것인지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 섬김, 사랑은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섬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하는 것에 모든 것에 상을 기대했습니다. 그 행위들로 자신들의 어떠한 등급을 측정하려고 했어요.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낮아, 나는 너보다 더 높은 관직에 있을 거야, 나는 하늘나라에 가면 너보다 더 높은 뭐에 있을 거야. 자신의 의로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잘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대가를 바라는 섬김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라 하시며 직접 몸으로써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이 당장 지금은 이 의미를 모를 수 있다고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되어서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대가 없음이 억울할 때, 하나님 나 이만큼이나 했는데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만큼이나 했는데요, 근데 아무런 뭐가 없을 때 위로하는 그 메시지인 겁니다. 내가 너네 발을 씻겼지 않느냐, 내가 직접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삶이야. 너희가 그러한 섬김을 받았고 그러한 사랑을 받았어. 너희가 나의 이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나와 상관 있는 삶이야 라며 베드로 앞에서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가 발을 씻김 받지 않으면 상관없는 존재야 라는 의미는 내가 너네의 발을 씻겨줬잖아. 너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억울하지 않아도 돼. 나랑 상관 있는 삶이야. 내가 먼저 보여줬잖아. 내가 너네한테 사랑을 이만큼 줬잖아. 사랑하는 꿈과 사랑의 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전주에 말했다시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란 스승의 의미가 아니라 학생이나 배우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자로, 그 다른 이의 가르침에 완전히 준수하며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과 행동의 원리로 삼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된 우리는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이 섬김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어떠한 틀에 박혀있는 어떠한 형식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대가 없이 남들에게 하는, 하나님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야 되기 때문에 씻겼을까요? 아니요,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섬기는 건지,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발이 씻김 받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씻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마음만으로 삐딱 잠깐만 잘못해도 바로 죄인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비참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셨어요. 내가 너네를 이만큼 사랑했어를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있고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물병에 뭐 들어있는지 모르죠? 이 겉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로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은 악이지만, 이 안에 악이 들어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의인으로 보이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씻김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대가로, 그 섬김의 대가로 우리는 뭘 드리나요? 안 드려도 돼요. 우리가 드려야 될 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드리는 걸로 십자가의 사랑이 받아진 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네를 위해 죽어, 내가 너네의 죄를 모두 감당하고 죽어 하신 겁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죽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랑의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로서 그러한 사랑을 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섬김을 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는 섬김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내가 미워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아직도 나쁘게 해? 와, 이게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기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 되시는 겁니다. 내가 너네한테 이미 보여줬어. 너네 나랑 상관 있는 자잖아. 내가 너네 씻겼어. 너네도 그렇게 살아. 왜냐? 나랑 상관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랑 상관 있는 게 아니야. 너네가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네의 어떠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네의 십자가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랑 상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라고도 말하시지 않아요. 하려고 노력해. 너네가,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 종의 행위를 하시던 분이셨을까요? 그 발을 원래 씻기시던 분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너네가 원래 하는 것이 아니지만, 잘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섬겨라, 사랑해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섬김에 있어서 시험에 들더라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셔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셨으니, 그 기본 골자를 알려주셨으니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섬기는 자들로,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섬김이 될지, 어떠한 사랑이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만큼 하시면 돼요. 제가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이 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게 사랑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미 알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귀찮아 보이고 내가 할 일이 많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좀 정이 많은 민족이라 그 지하철에서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정말로 그 일당이 정말 일반 노가다 일당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뭐 하루에 20-30만 원씩은 기본이고. 근데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 가지고 막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이것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이웃 사랑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그러한 사랑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 그 군선교 가는 백마대교회, 거기 저 공수교육 받았던 데예요. 저 트라우마가 조금 있어요. 저 그 파란 모자만 보면 꿈치무릎 계속 해야 되고, 이게 공수 강화할 때 그 1만 2만 3만 4만 너무 이제 기억이 선명해요.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웃겨요? 가서 이제 해야죠. 단결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섬김에 있어서,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서 아니에요. 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들 백마대교회 몰라요. 저도. 그러나 우리는 그 섬김의 삶을 노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프로젝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노력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같이 공동체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노력해보는 겁니다. 우리 셀 모임이요, 셀 모임 안 하고 도망가시면 안 돼요.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서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노력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와 상관 있는 자입니다. 세상과 상관 있고 어떠한 다른 것과 상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바라는 거 없이, 왜냐 나는 이미 받을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주실 거니까, 받았으니까, 그러한 대가 없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번 주에도 계속 말했다시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돈이 이만큼 많지 않아서 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멈추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후회 따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